합니다.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 누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다고 말하여라. 여기 주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다고 말하여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 다음 주일은 뜻깊은 우리가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 한 주간은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활의 새 아침을 기다리게 되는데 2000년 전 오늘 첫 번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2000년 전 오늘 유대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의 문헌에 의하면 약 200만 이상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산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 주간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늘같이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유대로 몰려들어서 오늘 2000년 전 오늘 유대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왕들과는 일반적인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으로 크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 하나는 일반적으로 왕이 개선한다든지 어디를 행차하게 되면 마을 중에서도 가장 크고 건장한 그런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행차하든지 입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낙이 그것도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왕들이 이렇게 행차하게 되면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많은 호위병 적어도 몇백 명 몇천 명이 주변을 둘러싸고 호위하고 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지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다윗의 자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이 두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이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보니까 호기심에서 이거 한번 타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나귀 타신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거 한번 재미로 타볼까? 재미로 타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은 성경을 순종하려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일평생 일대기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입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된 것을 아시고,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여기 예수님 태어나기 약 700년 전,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당시 탄생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 마지막 모습으로 왕으로 입성할 때에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상황이 편하셨을까요? 나귀를 타시고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나귀를 타신 그 상황이 편하셨을까요? 불편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 그 타시고 오셨는데 편안하셨을까요? 불편하셨을까요? 타봤어야 알지요. 안 타봤으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가 직감적으로 대단히 불편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다가 산골 높은 곳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교통수단이 없어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말을, 안장이 있는 말을 타고 산에서 얼마큼을 내려왔었는데 그 등이 넓은 말 안장까지 빛이 되어서 거기서 앉아갖고 내려오는데도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스가랴 성경에도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는데, 나귀라고 하니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약대, 즉 쌍봉, 낙타 같은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잘 짐승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많지 않으니까, 여기 나귀는 흔히 말하는 당나귀. 당나귀는 큽니까 작습니까? 송아지만 해요. 송아지. 큰 송아지도 아니고 작은 송아지만 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큰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것을 어른, 예수님이 33대가 되시는 어른이 타셨을 때 그거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불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울 때가 많고 괴로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나를 지켜야 되죠. 안 먹어야 되죠. 무엇은 해야 되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불편하니까,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무슨 길을 걸어가라고? 무슨 길 걸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좁은 길이라는 것은 벌써 힘들고 괴롭고 힘들고 작은 길,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불편한 것만 아니에요. 힘든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고 입성한다라고 하면 위풍당당 폼이 있습니다. 사람이 멋져 보일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낙이 새끼 조그만 거 타고 낙이 새끼가 쫄랑쫄랑 가면 그 위에 타신 예수님 어떻게 되느냐? 껐덕껐덕껐덕 되는 거예요. 볼 때에 세상 말로 폼이 없어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위풍당당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때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정말로 경건하게 구별되게 쇠 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을 수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멸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 멀리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여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성경에서 그대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자,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뭐 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겸손하셔서. 여러분,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은 지배자,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자나 통치자가 어디를 행차하고 무엇을 할 때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티격태격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건 아니다. 너희들 이거 지금 티격태격하는 이거는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티격태격하고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만, 그 성경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이나 고관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그들에게 다스리고 영광을 받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만, 근데 25절에 그러자는 왜 나왔어요? 그러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루 계시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미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갖고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지금 능력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 식민지에서 회복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으면 그때 주님을 따르던 요한과 야고보가 옆에 하면 큰 출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옆에 제자들이 분이 났어요. 지금 요거 25절인데 24절에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분이 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고관들은 세도를 부리고 자기들의 집권 모든 거 욕심 부리는 거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그럼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로 27절 봅시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잘 보세요. 너희 가운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 큰 자가 되기 원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싸움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다투고 싸웁니까? 그거는 교회의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라. 근데 겸손은 뭐라고 했나?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2장에 보면 겸손은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만은 뭐냐? 내가 최고니까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만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싸움이 되고 분란이 되고, 고린도 교회 같이 그러니까 파당이 짓게 되고 당파가 나오게 되고,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되게 되고. 왜 그러느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 결론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신 왕이 되시는 주님이 섬기러 오시고 자기의 희생 제물까지 주면서 섬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교만해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익대로만 나가겠는가?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다 겸손해야 돼. 그동안 교만했던 것을 다 낮춰야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결론적으로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예수님이 선생이고 주인이 돼서 우리 발을 씻겨줬는데,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편안하고 잘 될 텐데, 서로 내 다리 닦아달라고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주님의 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배운다고 한다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나가던 거 다 우리는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평강의 왕이다 불릴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길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도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은 평강의 왕으로. 말은 뭐냐? 말은 싸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비진리와 악한 사탄의 권세와 싸우러 나갈 때는 예수님 말 탄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 나귀를 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조그만 나귀. 차라리 그냥 싸우는 게 낫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화목 제물은 뭔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 졌을 때에 자기가 죽어져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것이 화목 제물이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 레위기 같은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화평이신지라 그가 자기를 몸을 들여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하나님과 죄진 인류도 하나를 만들었고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도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다 한 지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화평의 상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이런 절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이 사실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절기고 기독교의 하이라이트예요. 꽃 같은 가장 귀한.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이 한 주간, 오늘 종려주일에서 다음 부활절까지 요 한 주간 기간을 마태복음 28장밖에 안 되는 28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에서 8장이나 21장에서 28장까지나 할애하면서 여기에 다 기록된 거예요. 가장 핵심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은 부활절이고 그거로 끝나면 우리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제일 커다란 것은 이런 고난주간, 종려, 고난,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지요. 이것을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아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해라. 교회 생활하는데 절대로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이 겸손했는데 성도들이 겸손하면 되겠는가?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서로 화평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하십니까? 교회 생활, 교회에서 화평해야 돼요. 가정 생활 하십니까? 가정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생활 합니까? 거기서도 화평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 18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틀어질 때 있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원치 않게 상대방과 내가 막혀 있을 때 있어요. 괴롭고 힘들 때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지나친 것 같아. 나는 한두 개 잘못한 것 같으면 상대방이 8개, 10개 잘못한 것 같아. 그게 너무 상처가 되고 화합하기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상대방이 악인이고 나는 선인이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악인이니까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악을 갚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성경 다시 들어요. 악을 갚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뭐란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너는 왼뺨을 후려쳐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오른뺨을 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 왼뺨도 돌려대라. 자, 오늘 여기 성경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나는 선을 행해. 원수도 사랑하고 나는 선을 행하고 그래서 알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 여러분, 이런 절기는 화평하지 못한 사람과 상대와 일이 있으면 화평을 만드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부분의 절기는 그 절기를 통해서 화평해야 돼. 화목해야 돼. 만약에 상대방과 문제가 있는데 정 문제가 안 풀린다. 만약에 잘못된 것은 만약에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도 한편으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섞여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선을 행하고 나는 그 사람과 화평하고. 왜 그런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어떤 원리가 있냐면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한번 보십시다. 앞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기도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요거를 14절과 15절은 결론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리고 쭉 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주신 길은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놓고 결론까지 지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해놓고 다시 한 번 나오는 게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잘못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다. 어떡할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어떡하실 거냐고. 어떡하실 거냐고요. 예?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9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9절 방송실 없어요? 거기 없는데 내가 안 적었네.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룩함은 죄 지면 거룩이 깨져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내 귀가 막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한다 아니에요.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 다음에 하나 뭐예요? 화평. 화평이 없이는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주님과 교통 안 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를 34년이나 했는데 만 34년 했는데 적은 연수도 아니에요. 목회 20, 30년 하고 그만둔 사람들 많아요. 30년, 34년 했는데 목회 34년을 하면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 저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많이 있죠. 그러나 저는 원수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힌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저는 다 풀어요. 다 용서하고 다 풀어요. 왜냐? 아니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왜 그러느냐? 원리는 틀림없어요. 수도꼭지나 보일러나 한 군데 막히면 다 막혀 올스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하나 막히면 하나님과 막혀요.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은혜 생활이 안 되고 축복 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인가 거기 보면 제가 안 찾아왔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기업의 손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용서한다. 나머지는 모든 것은 나는 그들을 선으로 대하고 용서하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오래전 사람인데 막 전화 제가 받자마자 목사님 목소리니까 깜짝 놀라요. 이게 몇 년? 집사님 얼마나 많냐? 갑자기 막 울어요. 막 흐느껴 울어요. 이게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막 흐느껴 막 울어요. 아니 집사님 지금 도무지 오래간만에 만나면 반갑고 너무 반가운데 갑자기 용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혼했어요 그래. 아니 왜 이혼을 해 집사님이 왜? 참 마음이 아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혼을 했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지금 매 맞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가지고 회개하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찾아 회개를 하는데 저한테 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제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용서를 빈다고 집사님, 나는 그거 지금 생각도 없어. 생각도 나지도 않아. 내가 집사님 그런 거 나는 미워하거나 나 그런 거 없어. 그리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 집사님이 과거에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저를 조금 속삭인 일이 있었어요.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사랑으로, 자식을 기르다 보면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좀 이런저런 것도 저는 다 사랑으로 품어버리고, 그게 없어요. 다 까마도. 저는 과거에 지난 성도들, 저한테 속삭인 성도들도 지금 보고 싶어요. 굉장히 보고 싶고 사랑하고 막 지금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찾아왔어요. 생각 오래간만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봉투를 내는, 만져보니까 두둑해요. 한 15, 16년 전인데, 목사님 이거 뭐냐고. 목사님, 제가 과거에 알지 못해서 목사님한테 잘못했는데, 그분이 좀 신비주의 경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을 새겼는데, 어디 교회 아마 기도원 가갖고 얘기를 하다가 아마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 목사님한테 용서 빌어야 된다니까. 그래갖고 뭐 속죄금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혜림이 어머니, 이거 절대로 못 받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내가 혜림이 어머니 그런 것을 미워하거나 내가 저주하거나 절대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이런 거 내가 받지 않으니까 절대 가져가라고. 이런 거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고 받을 수도 없는 거라고. 못 간대. 이 사람은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기도해 준다. 기도해 주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지, 그건 아니다. 이런 거 가져가라. 못 간다는 거야. 도무지 못 내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이거 내가 다는 절대 못 받고. 그래서 내가 혜림이 어머니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받겠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절반도 했던 제 기억이 절반도 안 받았어요. 50만 원 갖고 왔는데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받고 나머지 돌려줬는데, 이게 뭔가 하면,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거 같지만 너무 잘 아는데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과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막혀요. 네? 막힌다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절기 같은 거를 지내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 첫 번째는 나귀를 타시고 이상한 모습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뭐 이렇게 동원하고 막 칼과 창으로 막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나귀를 보십시오. 나귀 주인. 제자들이 가가지고 한마디에 주가 쓰시겠다.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사실 여기 성경에 그 다음 기사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 주인은, 나귀의 주인은, 진정한 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여기에 모든 무리들도 지금 여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옷을 갖다가 깔았다, 나귀 위에 덮었다,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세계는 이렇게 그래도 물질 문명 많이 해서 좋은 옷들을 많이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옷은요, 특별히 옷 중에 겉옷은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옷이 없는 때에 이 겉옷은 생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같은 데도 보면 남의 옷을 빛 때문에 무슨 저당을 잡거든, 밤이면 좀 돌려줘라. 그 사람이 입고 잘 것이나 덮고 잘 게 없으면 안 되나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야.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 서남아시아 쪽에 인도나 파키스탄 데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그 광복 같은 하얀 옷으로 이렇게 두르는 옷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겉옷이죠.
아주 자기들의 분신과 같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예수님 오시는데 영접하기 위해서 깔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신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과 종교주를 통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이런 때에 우리는 분명한 의식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요. 적어도 입술의 고백만큼은 그렇게 하죠. 나의 주 나의 왕이요. 찬송도 있어요. 나의 주 나의 왕이요. 뭐 예배 찬송도 있고 복음 찬송도 있고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왕이 돼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장대로 내 중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에는 이런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인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왕이 아닌데 하나님이 왕인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그 다음 뭐예요? 너희 몸은 누구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좀 알아야 될 텐데 너희 몸은 누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누구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왜? 값 주고 샀잖아요. 노예들은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에요. 노예들은 주인의 것이에요. 값주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속량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게 아니에요. 다 주인의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허비라고 생각지 않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그 인식을 갖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되지요. 여기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바쳤다. 우리 지금 나귀 하나 좀 바쳤으니까 송아지 많은가 작은 거 하나 바친 거 작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나귀 하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를 바친 것 같은 거예요. 자동차. 얼마나 커다란 거 이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의식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 의식. 다시 청지기 의식.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다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 그러니까 딱 흘러버리고 마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 허비라고 막 책망했어. 무슨 의사로 이걸 허비하느냐? 막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래? 왜 이게? 자, 여기 마가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 앞에 보시고 시작. 어떤 이들이 서로 분개하여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책망해. 자, 여기 보면 4절에 왜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허비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300대는 바로 가난한 사람 주지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할 때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 자, 예수님 뭐라 해요? 6절에 이 여자 좀 가만둬라. 왜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이 여자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였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허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해서 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합니까? 성가대가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좀 일찍 와서 성가대 준비하셨죠? 준비 안 하고 왔어요? 또 오늘 또 끝나면 또 여기서 또 해야 되죠? 좀 허비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종종 억울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아니, 우리 성가대보다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 어떤 사람 2부 예배 드리면 11시 반에 와도 되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쉬는 날인데 우리는 9시까지 올라니까 8시부터 준비하고 나왔다. 이건 너무 좀 불공평해. 좀 이거 허비하는데? 교사들 대답해 보세요.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량 봉사를 합니까?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몸을 바치고 모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게 허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되면은 그 뉴스에 나오는 거 잠깐 보니까 축하 전화를 받느냐고 정신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는 누구에게 발탁돼서 쓰는 거죠?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쓰임받는 것도 그렇게 축하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허비가 되겠어요? 그것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으로 다시 모셔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이거 성경 찾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거 아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까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다.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